시온의 대로를 열라. 전에 새벽에 소개했던 이야기를 오늘 모임 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미국 대륙 횡단 철도를 부설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큰 폭우로 말미암아 큰 산사태가 났습니다. 모든 기자재와 공사에 쓰였던 기계들이 모두 진흙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인부들과 기사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진흙 더미만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이때 공사감독인 헨리 카이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명랑한 소리로 묻습니다. 왜들 이렇게 슬픈 낯을 하고 있습니까? 한 기사가 카이저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감독님은 저 진흙 더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카이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푸른 하늘만 보입니다. 이 진흙들이 말끔히 없어지고 이 산에 멋진 굴이 뚫어져서 신나게 달릴 기차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이저의 이 말에 모든 인부들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진흙 사태를 말끔히 씻어내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비전대로 아름다운 터널을 뚫어 기차가 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몇몇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에도 길 때문에 그 이상 수십만 명이 갈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달 걸려 가야 하는 곳을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안에 가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 길을 짧게 만드는 보조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터널, 또 교량, 즉 다리입니다. 터널, 다리도 큰 의미에서 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선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대로, 큰 길이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아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마음에 큰 터널과 큰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마음이 더 빨리 성전에 도달합니다. 성전과 예배 생각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매일 성전과 소통하며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식구들과 성도들이 더 많이 성전에 가도록 돕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는 세상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 갈 생각과 성도 만날 생각만 합니다. 성전을 생각만 해도 힘을 얻습니다. 성전에 마음이 있으니 무조건 성전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니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와 복을 믿고 그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로 삼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소년 예수님이 자기 아내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그룹에서 마리아는 소년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동안 하루가 끝나갈 무렵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석학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가 급하게 돌아가서 소년 예수를 만나고 놀라면서 왜 같이 따라오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리어 말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순간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집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도 마음이 온통 성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돈 바꾸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시편의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여 열심을 내었고 그로 인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전에 마음을 쓰고 성전을 위해 일하고 성전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의 말씀이 바로 본문 앞부분 1절에도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상사병 걸릴 정도로 누구를 사랑해 보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소진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있어도 그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가서 2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솔로몬이 객관적으로는 그다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단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하자면 많은 나무들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오직 사과나무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집중하면 모든 단점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단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장점은 아주 큰 장점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왜 단점이 없고 우리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수백 명 가운데 여러분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얼굴 대하기 불편한 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체질과 다른 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 지도자라고 100% 마음에 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전통과 스타일이 내 마음에 완전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교인에게 세상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교회들이 실수한 것을 막 들추어냅니다. 한국 교회의 실수들을 막 들추어내죠. 교회에 대해 실망하게 하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유언비어도 막 퍼뜨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흔듭니다. 나중에 아닌 것이 많이 밝혀져도 아니면 말고식이죠. 안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어도 교회는 내가 은혜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교회이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광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전 사랑을 명하셨고 성전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예광재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즉 성전에 거하여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자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였다.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은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무사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삭막한 상황도 바꿉니다. 삭막한 상황도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상황으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환경이 뒤틀어져 있어도 뒤틀린 환경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틀린 환경을 건강한 마음으로 다스려 나갑니다. 성전 사랑하는 자가 우울증으로 죽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세상 죄악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마음은 성전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삭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길이 보이지 않아 불신앙의 길로 갑니다. 불신앙의 길로 가다가 우울해지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은 성서적으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로 가는 길이 의로운 길인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로 갈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새벽 시간에 교회로 가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의로운 투쟁을 할 때 의인이 됩니다. 사람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할 때 의인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안 나가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가나안 교인.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로운 자가 교회 발길을 끄는 것처럼 세상 언론이 포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마귀 역사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교회와 멀어지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나가고 사회 봉사하고 사회 개혁한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고 가정을 위해 충성한다고 의인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세상으로 가는 길은 영적으로 보면 악인의 길인 것입니다. 의인의 뜻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의인의 의미를 심리적,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명백히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방향이 구원의 방주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 영광을 향해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인간 의의 옷을 입었느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냐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념이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명백하게 180도 다릅니다. 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 갈라지는 출발점이 첫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대로가 있느냐, 세상을 향한 대로가 있느냐입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둘째로 갈라지는 출발점은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실제 행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곳입니다. 몸이 교회로 향하는 길을 가거나 몸이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갑니다. 같은 고속도로를 달려도 교회로 오는 길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1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몸 밖에서 실제화된 것입니다. 구현된 것입니다. 같은 고속도로를 달려도 교회를 무시하고 놀러가는 길은 불의의 대로입니다. 같은 골목길을 걸어도 교회로 오는 길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같은 골목길을 걸어도 예배를 무시한 길은 멸망의 대로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다고 따집니다. 세상 중심의 사람은 왜 굳이 교회의 장소가 중요하냐고 따집니다. 그 이유는 시온의 대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왜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달리는 중에 참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온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참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참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시온에 거하는 자에게 참 행복을 주십니다. 시편 134편은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짜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행으로 바뀌는 거짓 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시온의 대로를 가슴에 품고 시온의 대로를 갈 때에만 살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시온의 대로 위에서만 긍정적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얻고 생명과 복을 얻습니다. 생텍쥐벨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소설가가 되기 전에 비행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3일을 산에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춥고 지쳐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m 전방에 눈에 띄게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골짜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야. 저 바위 위에 올라가 죽으면 나의 시체가 발견되어 가족들이 보험을 탈 수 있을 거야. 보험금을 타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어렵게 바위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는 후일에 그 순간을 반추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이란 지친 상태로 바위 위에 올라가 앉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바위 위에 올라 앉으니까 가슴이 탁 트이고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용기를 등에 업고 하루길을 더 걸어 내려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가슴을 열고 멀리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광명의 생각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지 말고 하루길만 더 걸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6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과 행복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길을 주셔야 생명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야만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편까지 오면 기쁨 중에서도 영원한 즐거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입니까? 본문이 거듭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온은 하나님이 가장 강렬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온의 궁극적인 의미는 천국이지만 시온의 현실태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마음에서 시온의 대로를 부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잠시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물질 사랑, 세상 사랑, 인간 사랑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막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전을 멀리할 때 그들과 똑같은 핑계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핑계로 성전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시온의 대로를 닦아 생명과 구원의 길로 계속 가야 하는데 마음에 불신의 성을 쌓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 길은 항상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불신의 성이 쌓이는 것을 방치하면 가기 싫은 길이 교회 가는 길입니다. 시온의 고속도로는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을 사모하는 자만이 닦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쌓인 불신의 성을 무너뜨릴 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다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의 성, 저주의 성, 마귀의 성을 무너뜨리며 나아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신앙적 게으름의 성, 세상에 먼저 눈길을 주는 타성의 성, 세상 풍조와 세상 유행의 성을 허물고 나아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각으로 불신의 성을 허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시온의 대로를 여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생각으로 부정적 성을 허물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시온의 대로를 여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대로를 막아버리고 오직 성전으로 이끄는 시온의 대로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허무주의의 성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먼저 펼쳐놓고 그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생활 속에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온에서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생기 있게 사명 감당하며 능력 있게 축복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